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근데 있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의롭다 해야 의로운 거예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저주해가지고 죽은다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줘가지고 잘 살게 하려고 하면 그거 하나님이 저기 하는 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뭐 막을 수도 없는 것이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있잖아요. 바른 믿음이 굳건하게 서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내가 오늘 나를 죽인다고 한다 할지는 누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주위에서 너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안 죽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인 거예요. 이거 보세요. 지금 이제 내가 아까 봤듯이 여기는 지금 다윗은 이쪽 편에 가 있고 이쪽은 전부 블레셋 군대들의 진영이에요. 블레셋 군대들은 저 넘어가면은 그냥 기름진 땅이요. 사막 저쪽 넘어가면은 그냥 기름진 땅이라고. 근데 사막 한 가운데다가 그게 요새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을 그 위에다가 세워놔두고 다윗의 고백은 오직 하나님만 의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로마서에 그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자만 의로운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아. 그런데도 사람들이 뭐 자기는 옳고 누구는 그릇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고 했어도 그런 것을 하는데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보면 나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의로운 것뿐이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의가 없기 때문에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지금 로마서 6장을 보았듯이 의가 이 땅에 없는데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사는 삶은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의의 기준은 예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도 의를 내세울 수 없어요. 행위적인 의로는 내세울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믿음으로 이긴다. 어떤 믿음으로 이기느냐? 하나님이 허락하면은 뭐든지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은 뭐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어지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극한 말로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면은 어떤 의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 내가 있다 한달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허락지 않으면 죽지 않게 하시면은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자기의 육체의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네. 생명을 초기처럼 버릴 수 있어요. 왜? 이까짓 거 이거 죽어봐야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느냐? 그거 얘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임의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해서 그걸 이뤘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정해 버리는 거는 그건 망한다고 말씀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죄를 없이 하려면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나가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어야 다시 의롭게 다시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내가 사는 삶은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만 죽고 내일은 안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날마다 죽은 자로 나와야 돼요. 나 자신은 없는 자로 나와서 내게서부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란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겸손할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러면은 뭐 싸울 일도 없겠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삶 자체가 그분에 의해서 되겠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사라지는 삶 그 자체도 우리의 삶은 감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게 로마서 이제 본문 내용 말씀에 6장 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고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의의 기준이라니까요. 그리고 그분 안에 들어가면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면은 그분이 나오시기를 바라야 되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산다면은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기쁘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로마서 7장이 이제 다시 넘어가가지고 보면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에 대하여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름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에 대해서는 난 죽었단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뭘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믿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뭐든지. 근데 이것은 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높아시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기 자신이 뭔가를 안다고 하는 사람 치고 이것은 죄고 이것은 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저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렇게 나누거든요. 그런 사람들 치고 사단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에요.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해갖고 죽게 한다면 저주받게 한다면 그거 어쩔 수 없겠잖아요. 그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나 이 저주에서 풀어주실 리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대로를 우리는 내가 죽은 자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면은 죽었다라고 인정한 자라면은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를. 뭘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의 뭔가를 주님 앞에 세울 일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이 세상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지 아니하면 그래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본문 내용이 어때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죄의 몸이 멸하였다는 건 어떤 몸이 멸하였다는 거예요?
위에서 그러잖아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이 뭐예요? 육에 속한 자기의 육체를 말하잖아요. 죄의 몸이 멸하여. 육체, 죄의 몸이잖아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다는 건 자기 육체가 자꾸 뭔가 욕구를 갖는단 말씀입니다. 욕망을 갖는단 말씀입니다. 그것에 종노릇 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을 넘어가고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도리어 하나님의 법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러니 죽은 자가 그런 것이 나오고 그건 욕구불만해서 자기 욕구를 채워보려고 해서 하나님을 역이용하는 그런 거잖아요. 어련히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어련히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신데 주어진 그 삶을 그냥 그분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사는 삶을 그분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 그분은 여전히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전히 때가 되면 다 그분의 뜻대로 예정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삶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한다 그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이제 4장 7절 8절을 이렇게 띄워서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떤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어떤 마귀? 답이 나오잖아요. 자기 육의 생각을 대적해야 된단 말씀입니다. 자기 육의 욕구를 대적해야 된단 말씀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 악조건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 목이 타 들어갈 때에도 어때요? 왜 나를 이 꼭대기에다 산 꼭대기에다가 놔두고 하나님이 비를 줄 때만 마시게 하고 그러십니까? 그랬겠어요? 아니잖아요. 주는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옛 선진들과 잘 들여다보게 되면은 우리는 진짜 천국에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 다른 거 생각하지 맙시다. 그냥 하나님 현 생활에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육체의 남은 때의 삶에 있어서 주님이 당하는 고난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잖아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한 마음만 품어야 돼요.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야,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는 육체가 있는 이상 늘 세상에 마음을 뺏기게 되고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에 있는 것을 더 가지려고 그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누구만 사랑해야 될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오직 예수님만 사랑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은 그래서 마귀를 스스로 불러들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귀를 불러들여. 마귀들이 모여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세상을 사랑치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겠지만은 특히 사람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 길을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틈만 나면은 자랑거리가 뭐예요? 입만 벌리면은 자랑거리가 뭐냐고요. 사람이 예수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뭔가를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 자랑하려고 할 때부터서 그것은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마귀를 불러들인다고 그랬죠. 자랑하려고 들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잘 됐다 그렇게 하려고 보면은 마귀를 불러들인 결과라니까요. 옛 선진들처럼 나는 예수를 품고 있기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난당한다 그런 걸 보여주면은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야, 나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보기에 하잘것없이 보일 것이다. 나는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다. 자랑거리가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자랑할 것이 뭐가 있냐. 그 외에 내가 자식 자랑할 것이 뭐가 있냐. 돈 자랑할 것이 뭐가 있냐. 뭘 자랑할 건 하나도 내놓을 것이 없다. 그래, 나는 예수 자랑밖에 없다. 이러면은 마귀들이 달라붙지 않습니다. 사람하고 만나면은 사람한테 그냥 자기 잘 보여보려고. 그럴 때일수록 도리어 더 마귀는 더 붙는다고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제 몸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은 그냥 성령으로 사는 삶이에요. 앞에서 서두에 다윗을 얘기했지만은 다윗이 성령에 잡혀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잡혀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잡혀서 사는 다윗이 왕이니까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요. 그 요새를 여러분들에게 사진으로 보여줬듯이 오직 하나님이 주는 것을만 먹고 사는 그런 인생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자기 멋대로 세상에서 취하면서 사는 것이 좋겠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은 성령으로 사는 삶은 성령이 살게 하심으로 살고 성령이 일하자 그러면 일하고 성령이 죽자 그러면 죽고 살자 그러면 살고 가자 그러면 가고 그렇게 끌려서 사는 삶이잖아요. 죄의 몸으로 사는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죄의 몸으로 사는 거라니까요. 골로새 그래서 3장 1절에부터 그러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잖아요.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위의 것.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잖아요.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어떤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냐고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나를 먹이면서 나를 살렸고 영원히 죽지 아니한 곳으로 나를 인도해가는 그분을 바라보라고 말씀입니다. 세상이야 어떻게 변화하든지 그거에 우리는 치우칠 일이 아니라고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이렇게 외치는데도 우리는 늘상 땅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지 않아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감추어졌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입니다. 이런 의식, 이러한 것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삶인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고난도 함께 받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서 오늘 6장을 봤지만은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그래서 육의 생명에 그렇게 그냥 귀중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네, 거기에 그냥 연연하지 않아요. 예, 이것이 없어져 버림과 동시에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완벽하게 되어졌다는 그 소망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 여기 지금 로마서 8장 17절로 넘어가서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로 자녀가 됐으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은 그분의 삶과 함께 고난도, 이건 고난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분의 당하는 고난에 비하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